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귀한 저에게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또 주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감사의 의미를 돌아보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모여사오니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절기는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활동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탄생과 또 십자가의 달리심 또한 보게 되면 이 절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도 이제 유월절 절기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절기를 말씀하셨고, 이 절기를 통해서 매년 다가오는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셨음을 발견합니다. 맥추절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첫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 특히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부활절은 이제 좀 변동이 있어요. 하지만 맥추절은 이제 7월 첫 주로 정해서 드리게 되는데 그 의미가 있죠. 7월은 이제 그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루하루 그냥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이 순간이 우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로부터 출발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신없이 한 주가 또 지나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맥추절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온 일도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풍성함으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것이 또 신앙의 모습이고 또 믿는 자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감사한다라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있게 되는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적으로 또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음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계시는데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김영봉 교수님이라고 요즘에 영상에도 좀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신학 교수님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떠나신 거예요. 이제 목회하시겠다고 가셨다가 또 이제 워싱턴에서 정말 규모가 있는 교회로 또 이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또 작은 교회로 옮기시고, 여러 가지 좀 주신 감동 따라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부분이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영상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이유,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님을 믿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스스로도 생각하지만, 누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본인은 이제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보다 믿을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보다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유들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내면적인 이유, 그러니까 주관적인 이유와 두 번째가 이제 객관적인 이유로서 말씀하셨는데, 주관적인 이유 자체는 상당히 이제 공감이 돼요. 주관적인 이유 자체는 다른 것보다도 스스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하시다고 하는데, 자신의 삶의 여정, 신앙적인 경험이죠. 여러 가지 것들, 또 목회하면서 바라봤었던 주변 신앙인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우연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라든지 또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스스로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것이 기적이든 소소한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이든 스스로 주관적인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은 또 생각하거나 바라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주관적인 이유이고 또 이제 어떤 객관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객관적인 이유는 스스로 경험했었던 그런 체험들이 그분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또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신앙인들 가운데 그 스스로 경험했었던 교수님의 경험이, 그 목사님의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함께 그분이 개인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경험들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되어 있고 경험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유하고 왔다라는 이 객관적인 것과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분이 이제 그 신약을 전공하면서 초창기에 나와 있었던 그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신약 시대의 초창기의 문헌들이 있거든요. 그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믿어지게 된 거. 그 신학을 한다라는 건요.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 위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화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역사를 점검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신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그것이 이제 사실이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 초창기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객관적인 이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믿기 힘든 이유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들이 더 많은 부분 또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거.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이 세상 가운데 100%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시고 그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반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100%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제 가정을 하면서 하는 거죠. 누구는 100%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신앙적인 개인적인 경험이든 믿음이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것을 기억하고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유신론적인 관점이고 무신론적인 관점은 이미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상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기억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살아갔을 때도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일꾼으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또 마음속에 또 상정하고 살아가도 모든 것을 다 또 역으로도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특히 삶에 있어서 세상의 출발점 되시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도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알아가고자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감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내 능력의 한계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창조주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출발점이나 끝이나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100%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상정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쉽고 편안함보다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저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연 질서, 또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연 만물이 주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심을, 또 역사하고 있음을 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한다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고 내 인생이 쉽고 편안함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 이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들여섰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돌아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맥추절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절기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게 되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하는 신앙인들의 감사는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상정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가 있으면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사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변을 향해서 끼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려움을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몸으로 받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입 앞에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 보면 그가 당하는 고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적들이 침입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에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얼마나 극심했길래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침입 때문에 스스로 당하게 될 고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또 신실한 일꾼들이 또 어려움 당하는 그 적들의 침입 앞에서 고난 당하는 이 모습을 16절을 통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고난과 환난과 스트레스, 심적인 고통의 크기를 1부터 100까지 표현한다면 거의 100에 다다르는 이런 고통 자체를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썩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것은 몸이 썩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고통 자체를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땅 가운데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갖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을 때에 듣고 나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내일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도 스스로 당하게 되는 고통,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난과 고통을 체휼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본문 가운데 또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보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에서 듣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 몸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17절을 통해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결국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 자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다라는 것을 왜 상정합니까? 적들이 침입하게 되면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적들이 빼앗아가는 이런 순간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적들이 왔을 때 모든 것을 걷어감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또 소를 키워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부산물들 전부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감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부분 비교의식 가운데 생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는데 키 180인 사람도 190 있는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좀 작아 보이는 것과 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 의식 가운데서 주님 다른 사람 이렇게 힘든데 저는 그나마 좀 덜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감사는요 하박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허락하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 조건적인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가끔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스타워즈 같은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악한 무리들이
우주를 정복해 나감에 있어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주에 있는 그 함선에서 미사일 한 방 딱 발사해가지고 지구와 같은 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날라와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흔적조차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세상에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언제까지 만들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환경들 자체도 세상이 아름답게 보존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확연하게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비춰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요.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토록 신경 쓰고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는 상관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충만함은요, 영원히 계속되고 우리의 삶은 믿음의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온전히 거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요, 몸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영으로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은혜와 친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 지난 6개월의 삶이 좀 쉽고 편안함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많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또 보낸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즐거움 자체가 극한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신앙인들 가운데 우연이 없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감 또한 반영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건요, 사람 스스로가, 신앙인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삶. 그래서요, 마음속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요. 나 스스로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의 더 가능성이 추가되는 거죠. 주변 환경 이야기하는 그 확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수이면서도 변수처럼 보이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충만함과 위안이 되었었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감만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신 일꾼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함께하고 계셨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지난날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이 변수처럼 보이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순간순간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환난과 풍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아가는 과정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아가는 이 과정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어려운 일은 그냥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그거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지, 이 고통 가운데 내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야 힘든데 그 아닌 척 하는 거죠. 힘든데 아닌 척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것을 감사한다고 해서 당연히 뭐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변화 자체를 이루실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이고 인도하심.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믿을 곳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먹고 살기 힘든 이 정글가토 같은 힘든 순간일 수도 있지만은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 인생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게 되는 또 귀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남겨진 우리의 삶을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스트레스를 몸에 받고 살기보다는 그 문제를 나와 문제 가운데서 1대1로 마주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또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힘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또 기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또 남 6개월의 삶을 또 허락해 주실 텐데 그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물들이고 나갈 것인가, 고난과 후회와 아쉬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들을 물들이며 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함의 시간, 또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에 은혜와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기쁨과 소망함이 넘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전제로 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나와의 관계성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유익한 것인지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또 맥주감사절 또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